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아이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아이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느님으로부터 최상의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 왕. 그는 지혜를 통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 탈출한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게 되죠.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막강함에 많은 군소 국가들은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 왕을 섬겼죠. 가나안의 정복자라 불리는 여호수아도, 그 위대하다고 일컫는 다윗 왕도 이 정도의 엄청난 영토와 강국을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아멜렉과 필리스티아 등 이민족들과 먹고 먹히던 전쟁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서 완전히 종식된 것이죠. 역대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가 찾아오자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한 걸 생각해서 티로라는 타국의 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베어달라는 부탁을 보냅니다. 물론 무작정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솔로몬 왕의 종들이 함께 일하고 그 일의 품삯은 솔로몬 왕이 낼 것이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티로 왕 히람은 마음에 든다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물자를 확보한 솔로몬 왕은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하느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고 향백나무로 입혀 보기가 좋았으며 안쪽의 성소에는 금으로 꾸며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고 7년이 지난 때 솔로몬 왕은 비로소 하느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모세 때부터 소중하게 지녀온 계약의 궤를 사자들과 함께 성전에 모셨죠. 성전 축사를 발표한 뒤 솔로몬 왕은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준 뒤 모세가 받아온 계명에 따라 우리의 신은 한 분이신 하느님뿐이며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며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 그대로 살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친교 제물을 바치면서 성전을 봉헌하였죠. 솔로몬 왕은 성전에 이어서 왕궁도 다시 지었는데 합쳐서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 향백나무와 방백나무와 금 120탈렌트까지 보내 도왔던 티로 임금 히람에게 갈릴레아 땅의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영 시원찮았는지 히람은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불편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땅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지금까지도 카불의 땅이라 부릅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식민지의 백성들은 노역에 동원해서 여러 요새와 성읍을 다시 짓는가 하면 상선대를 만들어서 무역 활동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타국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격해 여러 선물과 곡물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솔로몬 왕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탈렌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솔로몬 왕은 일찍이 어느 나라의 왕도 누리지 못한 영화를 누립니다. 보통 이러면 방탕하기 마련인데 솔로몬 왕은 하느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가 있기에 왕국을 보호할 병거대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최고급 병기와 말로 무장시키고 예루살렘과 주둔 성에 나누어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 덕에 솔로몬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니 재물도 일할 능력도 왕국을 수호하는 군대까지도 그 어떤 나라가 감히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곡물과 선물을 보내 솔로몬 왕과 유대감을 느끼며 잘 지내보고자 하는 이들이 태반이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이었다는 과거의 서러움을 모두 사라질만한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 속에서 한껏 즐기게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엄청난 강대국으로 발전시킨 솔로몬 왕. 과연 최고의 지혜라 함은 단순히 외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선과 악을 구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이른바 해답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로 하여금 왕국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강대국이 되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티로 임금 히람에 관한 거래입니다. 분명 히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이민족의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카리스마와 용맹에 반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돕는 친구와 같은 동맹국의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를 대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현재가 약 수천억 원의 경비도 보태줍니다.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그저 다윗 왕과의 친구 사이로 인해 이렇게나 헌신적으로 도와준 것인데, 솔로몬 왕은 그 지혜가 야각 빠진 곳에도 작용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치 않은 땅을 떼어 성이랍시고 보낸 겁니다. 아니, 얼마나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으면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히람이 실망했다는 듯 불편함을 토로했을까요?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에 상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성의를 보여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은 예의 중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물자와 거금을 도와준 아빠 친구에게 그다지 깊은 성의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지혜를 통해 이득을 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득을 보기 위해 상대방에게 빅엿을 선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 성립하죠.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에게 어쩌면 훗날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과 맹세하던 그의 모습, 절대로 변절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데오 그라시아스.